2025년 첫 주일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발걸음조차 가벼워야 할 희망찬 새해인데 시국이 매우 뒤숭숭합니다. 주변 상황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목회자 타이틀을 가진 어떤 사람은 뒤숭숭한 편을 가르고 뒤숭숭하게 편을 가르고 또 분탕질을 하면서 다수의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분명 계실 줄 압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뒤숭숭한 때이기 때문에 더욱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분별하며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 필요하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사회, 시국, 정치 등등과 관련된 말씀을 거의 안 전하는데 오늘은 살짝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정치적 성향은 각각입니다. 보수도 있고 극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습니다. 극보수 정치인 중에도 극좌 정치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설교 때 링컨과 리 장군에 대한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시기 북부의 대표는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부의 대표는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는 링컨은 당대의 진보주의자였습니다. 백인 위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리 장군은 당대의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링컨도 리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링컨도 리도 매일매일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두 그리스도인이 각각에게는 적군의 수장입니다. 어느 날 기도실에서 나오는 링컨에게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요즘은 하나님도 정말 많이 힘들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각하도 매일 기도하시고 리 장군도 매일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 없어. 나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성향들을 무릎 꿇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면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극우 성향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유신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군사 정권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자기의 성향을 변화하면서 내세우는 강력한 명분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한다. 현재 어느 집회 장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상당수가 이 말씀을 명분 삼아 태극기를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극좌 성향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로마서 말씀을 명분 삼아 자기 신념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덜먹이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 잣대, 그렇게 하는 그를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것은 존중받을 만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성경에 근거해서 분별하면서 적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보주의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라,
보수주의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라 그렇게 들립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로마스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자세인가요?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개차반 같은 대통령일지라도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회개한 자는, 즉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도덕적, 윤리적 시민, 긍휼을 베푸는 착한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 당연하며 타인의 삶도 돌보는 삶이어야 한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그 외침이었습니다. 영국 헨리 8세 통치기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78년도에 태어나서 1535년도에 죽었던 사람, 그 당시 사람입니다. 명문가 출신의 정치가, 저술가, 논쟁가였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훗날 가톨릭으로부터 성인 칭호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어서 영국 대법관에도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어떤 법령을 내세우고 그 법령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반역죄로 처형이 됩니다. 토마스 모어가 영국 왕 헨리 8세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치경제인지 사회문화인지 거기에서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자료를 찾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가 영국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왕이 만민 위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습니다. 폐하, 왕이 만민 위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가 대통령 혹은 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시대, 왕정시대에는 최고 위에 있는 권세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왕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토마스 모어를 통해서, 링컨을 통해서도 왕이 나라의 최고 권세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위에 있는 권세는 헌법과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입니다. 대통령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만 하는 위의 권세는 헌법과 법률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가 진보든 보수든, 내가 진보든 보수든 헌법과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탄핵도 하는 것입니다. 선진 자유민주 국가의 법은 정의, 공정, 평등, 객관, 상식, 도덕과 윤리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통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법과 선진 민주 국가의 헌법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선진 국가의 헌법은 성경에 크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경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서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법, 나라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게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도 모범 시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 아니라
내가 지지할지라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를 버리고 헌법과 법률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을 다스릴 때 법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거지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진보주의자, 극진보, 보수, 극보수일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 인간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런 그림 혹은 영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멍 송송 뚫린 작은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이 차례로 쌓이고 쌓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완성품을 보니까 작은 블럭과 모양이 똑같은 블럭입니다. 이 블럭이 또 차례로 쌓이고 쌓여서 또 똑같은 모양의 큰 블럭을 만듭니다. 이게 또 쌓이고 쌓여서 또 똑같은 모양의 큰 블럭을, 더 큰 블럭을 만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그림 혹시 보셨죠? 작은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이 쌓이고 쌓였는데 똑같은 모양의 블럭을 만들고, 그게 또 쌓이고 쌓여서 또 똑같은 모양의 블럭을 만들고, 반복되는 역사를 말씀드린 이 블럭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블럭을 만들어 갑니다.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이 한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회를 만듭니다.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의 역사와 비슷한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사회가 쌓이고 쌓여서 국가를 만듭니다. 국가 역시 비슷한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국가가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세계의 역사가 됩니다. 전체 속에서도, 그리고 전체 안에 있는 작은 한 부분 안에도 동일한 모양의 블럭이 들어 있습니다. 반복 안에 반복이 있고 반복 밖에 또 반복이 있습니다. 문화, 환경, 문명, 규모가 다를 뿐 과거 제국의 역사는 오늘날 세계 역사와 비슷하고, 과거 어떤 제국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과거 제국 어떤 왕의 행태가 오늘날 어떤 국가의 대통령의 행태와 비슷합니다. 과거 어느 곳에 일어났었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한국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이 미래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 제국의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 교훈을 주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경고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벨론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오늘날 나에게 실질적으로 교훈하고 경고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세상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것 아닙니다. 세상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법, 그리스도인이 더욱 순종해야만 하는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본문 속 주역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제국입니다. 본문 현재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BC 530년대 100년 후, 지금은 BC 630년 정도입니다. 본문 현재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를 망하게 할 나라 바벨론에 대한 예언 중 한 부분이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 단락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감과 그리고 회복되어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옴, 그것에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의 핵심 주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은혜입니다. 46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유일무이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47장은 시선을 바벨론 자체로 돌린 후에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운율이나 내용이 조롱의 노래, 만가, 장례식 때 부르는 조롱의 노래, 만가, 상력군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의 주요 대적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됩니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최대한 요약해서 평소보다 더 짧게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반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닮은 자의 역사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블럭이 더 큰 블럭을 만드는 그 장면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본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대국입니다. 그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그 누구에게도 침략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현재 바벨론의 이미지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곱고 아리따운 여왕, 공주의 이미지입니다. 3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처녀딸 바벨론이 침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침략당한 바벨론은 이후 어떤 모습이 될까요? 처녀딸의 고고한 모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보좌에서 떨어져 땅바닥 티끌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곱고 아리따운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여종이 하는 가장 힘든 일인 맷돌로 가루를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여기저기로 끌려가면서 강을 건널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속살이 다 드러나는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일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보복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바벨론을 향한 조롱이 4절, 7절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구원입니다. 유다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딸 갈대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딸 갈대아는 흑암의 길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 왕국을 다스리는 왕비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찍소리 못하고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7절 보십시오. 바벨론이 징벌을 받게 되는 주 이유, 바벨론에게 주어진 사명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한 회초리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가 스스로 큰 야구방망이가 되어 교만이 막 설칩니다. 종아리 몇 대 때리는 임무를 받은 자가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다리와 갈비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바벨론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사명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자신에게도 종말이 있음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영원히 여왕이 될 것이라는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무자비와 교만, 바벨론이 벌받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추가 정죄가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죄목에 4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이들은 사치했습니다. 주색과 유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안심하며 염려 없이 평안히 지냈습니다. 나뿐이다,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말입니다. 교만과 망상에 빠져서 여호와의 주권을 모독했습니다. 과부가 되는 일도 자녀를 잃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아 들으라. 임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속히 한날에 갑자기 내게 임하리라. 그 임함은 가혹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마술, 요술, 주술, 주문, 굿, 사주팔자, 관상 등을 다 동원할지라도 막을 수 없으리라. 네가 스스로 아무도 나의 죄를 모른다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불장군처럼 멋대로 살았지만, 네가 세상이 너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살았지만,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았지만 재앙, 징벌, 파멸이 갑자기 내게 임할 것이다.
주술이 재앙을 막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거기 보시면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각주 1번이 붙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부분은 각주의 해석, 술법으로 그것을 물리칠 줄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바벨론을 조롱하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바벨론아, 너는 어릴 때부터 무당 점쟁이에게 물었었다. 사주팔자, 관상, 점괘, 주술에 따라 결정하고 행했었다. 별자리 점을 치고 매월 첫날에 한 달의 운수를 점쳤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점쟁이들, 무당들, 도사들에게 물어서 이 재앙을 벗어나 보라. 점괘를 따라서 행해보라. 이 파멸에서 네가 벗어나 보라. 바벨론은 주술, 무당, 점쟁이의 제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문, 주술,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 이런 많은 단어들이 바벨론에 얼마나 다양한 주술적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의 하단에 있는 에스겔 21장 21,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에스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의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0여 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국가의 대사를 무당 점장이의 점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양갈래 길이 나오면 점을 쳐서 결정합니다. 화살을 흔들어서 귀신에게 묻고 짐승을 죽여서 간과 내장의 모양을 보고 점괘를 얻습니다. 공성퇴, 성벽이나 성문 부술 때 이렇게 막 밀어서 성문 부수는 그게 이제 공성퇴입니다. 공성퇴를 설치할지 사다리를 사용할지도 점괘를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와 자신의 안전을 사술에 맡겼습니다. 국가적으로 술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마술, 주술 등등이 큰 하나의 학문을 이룹니다. 왕이 점괘를 따라 움직이는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점괘가 헌법과 법률을 이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당, 점괘, 사주, 팔자, 관상, 굿 등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입니다. 보라, 주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보라 이후에 계속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점장이들은 점괘를 따라 움직이는 왕을 비롯한 바벨론 사람들은 초계같이 불에 탈 것이다. 초계는 지푸라기, 왕결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따뜻하게 하기 위한 난로불이 아니다. 소멸시키는 불이다. 이 불에서 구원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젊어서부터 거래하던 모든 점쟁이들도 이처럼 될 것이다.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15절 마지막 말씀이 47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바벨론의 미래는 확정되었습니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는 것이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무당도, 점괘도, 점장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무당들의 운명도 바벨론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비록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고레스가 누군가 하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입니다. 이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주민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돌아옵니다. 성경의 역사가 또한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각 나라 안에서 각 개인 안에서 반복되면서 종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 받은 고레스 앞에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무당, 점괘, 사주, 팔자, 관상도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된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각 나라 안에서 각 개인 안에서 반복되면서 종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이지만 하나님의 대적 바벨론에게는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본문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오만하고 교만하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바벨론에게는 구원이 없다. 바벨론을 구원할 자 아무도 없다.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떠나라. 내 백성들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큰 맥락 중에 하나,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떠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분 계십니까? 행여 바벨론의 타락한 주술적 문화 주변에서 얼쩡대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 편에 서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행하는 분은 없습니까?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백성 전체에 이르기까지 무당, 굿, 점괘, 사주, 팔자 등에 푹 빠져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의 반복을 느끼십니까? 그때 그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 속 바벨론 행태 모두를 어쩌면 더 독하게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최고 지도층들이 무당, 굿, 법사, 도사, 사주, 팔자, 관상 등에 푹 빠져 있습니다. 미신이라 하지 않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부르면서 과학과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점괘를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경책과 예배를 그들의 치부를 가리고 포장하는 커튼과 포장지로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 직장 생활을 할 때 알게 된 무척 놀라웠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큰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 나름의 권력과 학식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들, 그들 중 상당수에게 단골 점쟁이, 전속 점쟁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중요한 거래처를 트기 위해서 사람을 점쟁이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건물을 사고 팔 때도 점쟁이를 데려다가 위치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도 점쟁이가 허락한 그 날에만 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토록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그토록 사회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고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TV 프로에서 사주팔자 관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매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이 점괘에 빠져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청년들조차 수시로 점집을 드나듭니다. 사회 지도층, 연예인들이 그러고 있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나라의 지도층들이 그곳에 깊이 빠져 있음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구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10,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데 그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정기적으로 구슬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한탄하며 탓하며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점쟁이 도사의 말을 들은 결과로 저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성취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점집을 기웃대며 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 일부는, 성도들 중 일부는 그런 그들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우상숭배하며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와 목회자를 이용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의와 공의, 진리와 진실, 합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이 나라가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가 본문 속 바벨론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주문, 주술, 사주, 팔자, 관상, 무당, 굿에 심취한 그들에게 하늘을 보고 점치고 화살을 흔들어 점치고 동물의 내장을 보고 점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결국 초계와 같이 불에 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더욱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더욱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더욱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 아니라, 공주 왕비 바벨론이 아니라 망해서 속살을 드러내고 종으로 포로로 끌려갈 바벨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복되고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귀한 천국 백성, 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그 삶이 복음 전파에 더욱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전도되는 복음이 효력 있게 발휘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2025년이 우리의 2025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